부르심을 받은 교회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저희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교동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젓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본문 말씀입니다. 네, 그 마가복음 1장입니다. 네, 그 일본 선교 준비로 이번 주일도 지난 일본 선교 관련 말씀을 수정하여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문단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파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주의 사신과도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왕들과 이 세대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가는 지역이나 나라에 그들의 사신을 먼저 보내어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이처럼 만왕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이하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근래에 제주도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 산 정상 전도에서 제가 데리고 갔었던 두 형제가 저의 요청으로 산 정상에서 말씀을 외쳐서 우리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성취가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성산 일출봉 입구에 세워놓은 복음의 자동차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사야서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선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만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새겨 놓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각전도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이나 음성이 없는 문서 전도지 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복음의 카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카드 하나하나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우리들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증거로는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시키는 단수로만 기록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며 복수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즉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였듯이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일본 선교에서 돌아온 날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복음의 카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를 중매하는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카드를 붙이는 전봇대 등에는 우리처럼 노란색으로 결혼이라는 카드가 많이 붙어 있고 일본 선교를 가던 날에 붙였던 복음의 카드 바로 위에도 알고 보니 결혼 카드도 함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카드를 붙일 때는 몰랐었는데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위에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어린 양 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으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모습은 교회 성화에서도 자주 묘사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본문 마가복음 1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갔었던 일본 우지마사 지역에 삼주도리가 있는 신사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세례 즉 오래전 침례를 받은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독교 교단에서도 물속에 몸을 집어넣는 침례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교회에도 전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교처럼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삼주도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분 중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세례는 받았지만 침례로 다시 받고 싶으신 성도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마땅한 장소에서 침례를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자동차에 붙이고 전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언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또한 그는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의 불을 댕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의 아들도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성년이 되고 영국 정부에서는 그를 그 나라에서 영국 대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캐리의 아들은 그 자신이 그 나라에서 영국의 대사가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리 아들은 세상의 명예와 부가 있는 영국의 대사직을 거절하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 직분보다는 한 나라의 대사 직분이 위대하고 명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고차원적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대사 직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선교사 직분이 더욱 위대하고 명예롭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선교사의 사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사보다도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엘리사의 사안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국과 일본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카페에 오래전에 올렸었던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761년 햇빛이 따사로운 8월의 어느 날 영국의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나라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캐리는 어려서 꽃과 나무와 새 그리고 곤충을 보타며 자라난 전형적인 촌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나무 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 대한 욕구도 강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던 시절 그는 끈질긴 도전으로 그를 깨우쳤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어인 라틴어와 헬라어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고교를 졸업한 후 캐리는 아버지 압력으로 구두 수송공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두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구두 수선은 유명한 직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생 신발만 어루만지다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팔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779년 캐리가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심령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는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세상과 타협하여 살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 성경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구두 공장 공장장에서 예수님의 선전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구호 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비레인 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하고 있던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캐리가 쿡 선정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고 있을 때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쿡 선장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며 태평양이 알려지지 않은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 옷도 없이 고난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부족, 사람을 맛있게 먹는 풍습을 지닌 부족 등,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책을 읽고 있던 청년 캐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은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의 끈질긴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캐리는 세계 지도에 이미 알려진 나라의 인구, 종교 등을 표시하며 선교 지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그의 기도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꼭 껴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는 칼벤주의 영향으로 선교 운동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선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캐리는 교회 안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 잡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들의 모임에서 캐리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한 원로 목사가 일어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이것은 그의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캐리 안에 불붙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의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곧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1792년 봄 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책은 루터의 95조항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캐리는 침례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이사야서 5장 2, 3절 말씀처럼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전하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는 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시도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맞은 지금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인 것입니다. 그의 비전이 넘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목사들이 당장에 그 다음 날로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해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라는 믿음으로 현실에 절망치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였을 때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1793년 캐리가 32세 되던 해 그는 인도 영혼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길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캐리의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놈. 둘째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문명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랑 캐리랑 편안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에게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갈대와 같은 남자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캐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캐리는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셋째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비레이 교회의 성도들은 캐리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교회 장례를 위해 절대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캐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인도는 선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토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도마죠. 그 사도 도마도 인도에서 선교했다고 하는데 현대 선교에서도 토마스라는 도마 이름을 가진 캐리의 동료자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네요. 힌두 가부들은 시티라는 제도에 따라 남편이 죽으면 함께 불에 타야 했고 갱지시 강가에선 갱지시 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며 어린아이들을 악어가 득실한 강에 던지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또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의 점령 아래 있었고 선교를 절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캐리는 추방을 면하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말라리아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아내 도로시와 큰 아이 2명은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잃게 되었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대 기후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도 고난이 되었습니다. 캐리는 멋지게 선교를 하려던 이상적인 꿈이 산산에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리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캐리는 자비란 선교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결코 본국의 선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디고 공장의 감독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캐리는 충분한 선교비를 벌면서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인도의 정복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부터 그의 위대한 시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는 성경 번역과 더불어 말씀을 전파하고 또 여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벵갈에서 7년간 땀 흘렸지만 단 한 명의 인도인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800년 19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동인도 회사의 추방령으로 캐리는 선교 기지를 덴마크 영내인 세란포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캐리가 인도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슈나 팔이라는 첫 번째 개종자가 탄생했습니다. 그가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000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 그 후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란포르 역사가 흥왕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합심 동력에 있었습니다. 캐리와 워드와 마시만 그들은 세란포르의 삼총사라 불리웠는데 23년간 팀을 이루어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 수년간 작업하여 완역한 성경 원고와 2권의 문법체 다국어 사전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캐리는 망연사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총사는 팀워크를 새로 갖추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캐리는 펜지에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도전하여 결국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버머어, 말레이어 등 43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캐리는 1834년 73세의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세란포에 묻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으로 18세기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도에 끼친 영향은 언어학적 업적, 교육적인 공로, 목회사역뿐 아니라 가부의 화영이나 유아 사례 같은 인도의 나쁜 관습을 폐지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국외적으로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우스고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일본 3차 선교에서 제가 갔었고 우리나라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인쇄한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어 오늘날 선교의 깃털이 되게 한 중요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에 불을 댕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근대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인도의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근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저와 이서준 형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본 4차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캐리와 워드와 마시만 그들은 세란포르의 삼총사라 불리며 23년간 팀을 이루어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기도하기는 저와 이서준 형제와 도쿄에 계시는 동역자 되시는 송민기 집사님이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으며 마지막 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삼총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 왔었지만 전국과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동역자분들 모두가 삼총사 즉 세겹줄 같은 관계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찰스 스펄전의 아침 묵상 글에서도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나오기에 참으로 배울 점이 많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캐리 박사가 위험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병이 죽을 병으로 판명된다면 박사님의 장례식 설교를 위해 어떤 구절을 본문으로 택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캐리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오, 이런 불쌍하고 죄 많은 피조물에게 무슨 장례식 설교까지 해 주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굳이 장례식 설교를 해야 한다면 이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는 그와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 외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에 태어나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에 죽다. 더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인 제가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깁니다. 이렇게 경험 많고 존경받던 성도들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들은 기껏해봐야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합니다. 빈 배는 높이 뜨지만 무거운 짐을 실은 배는 물속으로 낮게 떠갑니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익한 자신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설교, 우리의 구제, 우리의 가장 거룩한 일들, 이 모든 것 위에도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지 문설주에 뿌려진과 동시에 성소와 속죄소와 제단에도 뿌려졌던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가장 거룩한 것들 속에서도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행하는 이런 업무들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폐역을 회복시켜주며 우리의 상한 뼈들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 무진장한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이처럼 겸손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려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거리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맞아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고 감동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꿈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여인과 딸로 보이는 사람이 보여서 제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 기도를 하였었는데 기도를 마치자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에게 노임받은 여자가 감격하여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 더욱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9절 이하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시며 동시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를 비롯하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동력자와 성도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새벽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순회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도 예수님처럼 순회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카페에 순회 전도 일기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곳에 전도와 선교의 글과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순회 전도 일기를 글로서 적었는데 근래에는 현실감이 있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올리고 있는 순회 전도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개인적인 생각과 말과 개인 소장용 목적에 영상이 촬영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납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도 여수
애양원에서 납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며 치료하고 돌보셨지요.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집에서 키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작은 예수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반대로 수년간 옥살이를 하시며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 핍박과 가진 해유가 있더라도 짐승의 표와 피씨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양호 목사님은 날마다 휴고도 사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지요. 이처럼 우리들도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은 마지막 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사역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데 우리의 모델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래의 기도문은 2023년 9월 16일 말씀과 기도문에 올린 내용입니다. 욥기 40장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요한계시록 4장. 그의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번개와 천둥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개는 주의 나타나심을, 천둥 소리는 주의 음성으로 마치 큰 나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지금은 나팔절 기간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들의 가족들과 함께 휴고되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팔절 기간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나팔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성경에서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즉 7째 달 초하루입니다. 또한 유대력으로 매 달과 나팔절은 초승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떠오르는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어지는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미국의 1차 부흥을 일으켰으며 유명한 신학자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태화강을 거닐면서 새 예루살렘성 강가를 거니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와 함께 아마도 사람들과 천사들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있을 것이며 그 옆으로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성도들이 사는 천국 집들이 강 좌우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다가 모두 새 예루살렘성 강가에서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가까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면서 휴거를 믿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새 번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